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다윗의 왕조에 제동이 걸리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제 살펴봤던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는 과정에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지 않았고요, 수레에 싣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우사는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됐고요, 두려움을 느꼈던 다윗은 그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는 3개월간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해 주었죠?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면서 큰 두려움을 느꼈던 다윗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12절을 보시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윗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은 6걸음을 간 후에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메라고 하는 말은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처음 6걸음을 떼고 난 후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언약궤를 옮겼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법궤를 운반하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비로소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자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찬양했습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이 입고 있었던 것은 왕복이 아니었고요, 베에봇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겉옷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윗이 그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섬기기 위해서 입었던 일종의 예복 같은 것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왕복을 벗었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는데요, 이것은 마치 왕위 즉위식 때 백성들이 추는 춤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신은 단지 대리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게 환호하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윗이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리기보다는 그저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내가 은혜 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늘 넘쳐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자였던 다윗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은 창밖으로 이 장면을 보다가 다윗 왕이 뛰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아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고요, 사울의 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미갈이 다윗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갈은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 예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그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빠자라고 하는 말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배하는 모습이요,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갈은 예배자 다윗의 모습이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갈이야말로 그저 예배의 방관자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정성껏 언약궤를 모시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에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가서 그 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장막 안에 준비된 자리에 그 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거듭해서 모든 정성과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8절 보시면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일에 동참해 준 백성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준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또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면서 예배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고요, 그 예배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상황이 다윗의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백성들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머물러 있었던 미갈은 다윗을 향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조롱하는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오늘 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행동을 하셨는지 아느냐 이렇게 비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미갈은 왕이 한 행동이 정말 정신이 나갔고 속이 빈 사람들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이 부끄러운 행동이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레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라가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지금 자신의 남편인 다윗에게 라가라고, 미련한 놈, 멍청한 놈이라고 욕을 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미갈을 책망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이 보라고 그렇게 춤을 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드린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표현으로 그는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자신은 이보다 더 열정적으로 뛰고 춤추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었던 자신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앞으로도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신을 조롱하는 미갈보다는 자신이 더 존귀하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하찮은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꼬집어 말해 주었습니다. 결국 23절에 보시면 미갈은 다윗의 마음에서 완전히 밀려나 버렸고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저주를 받게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갈과 같이 예배의 방관자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공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감격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할 때 다윗처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교우들의 삶에 은총과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은 혼란하고 삶은 참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병든 교우들은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은 믿음 안에서 해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